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구워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신약과 구약 성경 가운데 성경은 다 66권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장들,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편으로는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만은 또 나아가서는 말씀을 훑어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사야다 그러면 66장이죠. 그러면 요즘에는 주석 성경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장 제목이나 아니면 단락의 제목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꼭 그 단락이나 장 제목들이 옳거나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참고할 만한 장 제목이나 단락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이다 그러면 이걸 다 읽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전체로 훑어 읽기를 하면서 이 이사야 성경에가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고 어디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럼 이사야 같으면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장들이 되죠. 핵심적인 장들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장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장들을 몇 장을 읽으면 장들이 이사야에는 여러 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 66장에 비하면은 많이 적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체크하고 그것들을 핵심적으로 읽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성경을 읽으려 그래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도 꽤 필요합니다만은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를 다 읽는 것도 재미있지요. 그러나 전체 1장부터 50장까지 훑어읽기를 하시는 거예요. 훑어읽기를 하다 보면 내게 지금 와 닿는 또 내가 나아가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장도 있고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장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딱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런 장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학생 때의 교과서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이 미는 아이는 첫 줄부터 밑줄을 긋기 시작해요. 아시죠? 미는 아이는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중요한지 안 한지도 상관없이 첫 페이지부터 첫 페이지 한 중간까지 밑줄을 열심히 긋고 동그라미 치고 항치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 끝이에요. 거기에서 앞으로 100페이지를 더 나가야 되는데 나 지혜로운 아이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시험범이다 그러면 훑어읽기를 합니다. 자세히 읽기보다는 훑어읽기를 해요. 그래서 쓱쓱쓱쓱 100페이지까지 전체를 봐봐요. 그러고 잘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또 노트에 체크된 것, 교과서에 체크된 것을 보고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전체 뼈대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화가마다 그리는 기법이 좀 틀리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화가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먼저 이 데상을 한다 그러는가요? 데생을 한다 그러는가요? 스케치를 하죠.
전체적인 것 가운데 뼈대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건축으로 하면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걸 그리면서 색감을 더하고 색칠을 하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동일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쪽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 지혜. 그래서 전체를 살핀 다음에 창세기 50장이다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쓱쓱쓱 넘어가는 가운데 내가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에서 잘 상고해보고 중요하게 이렇게 살핍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포인트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깊이 읽고 싶으면 암흑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물로 피를 만든 것 이런 것을 읽고 싶으면 자세히 읽으시지만 보통 때는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면서 오늘 오전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출애굽기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의 포인트를 사람마다 관점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공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딱딱 보면서 묵상을 하고 상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를 그렇게 하면서 뼈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도 150편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1880년대 이럴 때는 그때는 신약 성경만 겨우 번역이 됐고 구약은 하나도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를 믿게 된 러시아에 있는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 난 사람 피터스라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가 우리나라에 성경책을 판매하는 권서인으로 왔는데 그분을 통해서 시편 차로라고 시편에 대한 번역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고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시편을 애워왔고 암송해왔기 때문에 시편을 번역을 했어요. 이 시편 150편 전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말이 이제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러면 절반이 좀 안 되고 분량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편들을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몇십 편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2,500권, 3,000권, 또 5,000권 이렇게 발행을 우리나라에 해서 예수 믿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구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제일 먼저 접한 것이 이제 그 시편의 여러 편들의 시였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다 그러면 전체를 살펴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편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중요하냐. 또 시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고백과 기도와 선언과 말과 노래와 시와 그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번 살피다가 내게 지금 내 상황, 내 처지에 맞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지 한꺼번에 150편을 10편만 읽기 시작하면 그냥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 3편까지 읽다가 다 끝나버려요. 5편까지 읽다 끝나고 그러지 말고 쓱쓱쓱쓱 넘어가지 보면서 지금 이번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132편인데 이것은 78편, 이게 78편, 79편, 이거 좋아.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사용을 해야 돼. 마태복음도 1장부터 28장까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읽고 묵상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8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쓱쓱 넘겨가지고, 족보 같은 것은 몰라도 돼요. 우리 족보도 몰라요. 나아가서는 족보 사람 이름은요, 히브리어 이름, 헬라어 이름하고 우리가 번역한 우리 어투의 이름은 전혀 틀립니다. 너무 틀려요. 이삭이다 그럼 이삭을 이자악 이런 비슷한 소리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전혀 발음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족보 누구 이름 이런 게 아무리 편중해 봐야 그 동네에 가면 발음 이상하게 하네 미안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쓱쓱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지금 현재 필요한갑다. 그리고 쓱쓱 넘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항상 창세기 1장에 시작하고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하고 그냥 주구장창 공부 못한 아이처럼 이렇게 읽어가면 꽤 곤란합니다. 쓱쓱 전체 뼈대를 세워가야 돼. 뼈대를 세워가야 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독을 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몇 독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이 교과서를 몇 번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입장이라면 시험 성적이 얼마나 나왔고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를 20점 맞아놓고 선생님이 물으면 나 교과서 50번 읽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50번 읽었는데 참조해서 점수를 좀 주셔야지요. 그렇게 시험을 잘 봐야지. 50번 읽었으면 야 이것보다는 훨씬 잘 나왔겠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골자와 뼈대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어제 이사야라 보면 이사야 마지막 장까지 내용들을 다 외우거나 암송하거나 무슨 내용이 있다고 시험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쓱쓱 넘어가면서 훑어읽기, 쓱쓱 넘어가면서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아내고 살펴보세요. 최소한의 내용을 다 안 보더라도 주석 성경 같은 경우는 짧게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제목들을 확인하면서 이거 입맛에 맞아. 그러지 뭐 제가 영화식으로 예화를 든다면 영화관에 가면 뭐 영화 팜플렛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영화를 다 본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영화를 또 볼 것인가 그걸 정하진 않지요. 네? 팜플렛을 보고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별로 안 좋네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이제 괜찮은 영화를 찾아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괜찮은 영화다 그러면 이제 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본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괜찮은 영화는 본 다음에 잔상이 남질 않아요. 괜찮은 영화는 다 본 다음에 장면이나 대사나 말이 남질 않아요. 마음과 생각, 화면이 남질 않아요. 남는 게 강렬할수록 막역사가 많고 죄가 많고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영화의 쇼킹한 장면이 마음에 각인되고 남아버리면 나는 그 영화로 인하여 피해를 굉장히 오랜 세월을 봐야 되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밑 빠진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 게 뭔지 모르면 콩쥐밭이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밑 빠진 독이 생겨가지고 계속 줄줄 새요. 안 보는 사람과 보는 사람, 안 좋은 영화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걷는 길 자리에 섰는 게 틀려요. 한 사람은 부실공사에서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장면이 각인되고 딱 세뇌가 되고 대사가 남아버리고 이런 영화일수록 굉장히 막역사가 심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값은 지불해야 됩니다. 값은 지불해야 돼요. 이제 평생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영화는 보고 나면 잔상이 없어요. 재미있었다? 쾌활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려면 코미디 영화 같은 것만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개그, 코미디, 가벼운 영화. 뭐 멜로 이런 거, 애정 이런 거라도 좀 가벼운, 성적이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정도에서 이제 장면이 너무 쇼킹해가지고 영화 끝난 다음에 막 하루 이틀 정도 남아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영화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투자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에 많은 부분을 역행해가지고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안 좋은 드라마는 보고 난 다음에 잔상이 많이 남아요. 대사가 남고 화면이 남고 장면이 남고 액션부터 시작해서 그 배우의 얼굴이 남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 음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영화나 음악이나 영화에서 음악은 떼는 관계가 아니죠. 영화와 영화 음악이에요. 뭐 음악 같은 경우도 일반 음악 가운데서 그냥 평이한 것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내 영혼에 큰 해악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런 음악일수록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내 마음을 자극하고 정서를 자극하면서 음악의 가사나 뭐가 쇼킹하게 박히고 남아버려요. 이게 굉장히 안 좋지요. 영화 같은 경우도 뭔가의 장면과 대사가 남아버리면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강렬할수록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처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걸 빨리 처리해야 돼. 그런 것이 이제 각자가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 스스로 배워야 되는 방법입니다.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알아서 처리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다 처리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후유증과 값은 지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장르는 세상 문화의 집결체거든요. 영화, 뮤지컬, 연속곡, 드라마 이런 것은 세상의 집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가 세상을 사랑함이 필연적으로 함께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는 필연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그에 대한 값을 얼마든지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과 잔상이 안 남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난 다음에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요. 남으면 이것이 자꾸 은혜를 가져와요. 말씀에 대한 뭔가가 남아요. 남은 다음에는 이걸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 돼요.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 가져오는 경향을 가집니다. 오늘 이사야 가운데서 30장 말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30장 본문 가운데서도 짧은 부분 18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일단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만 짧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1절부터 1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셔요.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르지 않은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르지 않은 자리에 있다. 이것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르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리 속에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그래서 중보기도나 기도의 허구와 거짓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 1대1의 관계. 회개도 누가 해야 돼요? 다 개인이 당사자들이. 마음을 강파감을 열어야 되는 것도 다 각 개인이 해야 되는 몫이. 중보기도가 해주거나 기도가 해주는 건 불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기도가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기도 자체가 굉장히 주술이 되고, 주술은 뭡니까? 인형 같은 걸 놔두고 그 다음에 막 바늘로 꽂고 이걸 흑마술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내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춤추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손을 들게 하소서, 손을 들고 주여 하게 하소서, 주여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갑자기 우니까 내가 미쳤나벼. 그런 식의 기도로 사람을 조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예를 들어 누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그래도 한 50번, 100번, 1000번은 내야지 조금 믿음이 생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50번, 100번, 1000번은 돼야지 믿음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한 번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다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50번, 100번, 1000번이 벌어져야지 그래도 좀 은혜를 받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도 까먹어요. 그죠? 우리의 생활과 삶이 그러잖아요. 잘 믿고 은혜 좀 받았다가 어느 때 되면 또 까먹어요. 10년 작년보다 못하고 지작년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굴곡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중에서 한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 얽매이게 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됐어요.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말씀을 밤낮 없이 1년 반 이상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얼마나 문제점이 많아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들에 그렇게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떠나니까
거짓된 사람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아버리는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투의 여정과도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알파 오메가다, 종착역이다, 끝났다, 그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 그런 판국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누군가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버린다. 사실은 그런 기도 자체는 거짓말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여정과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중보기도 자체를 뭘로 만드는 거냐면 사술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겠다는 거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롱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를 놓고 하는 기도는 그 과정과 여정을 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해도 이게 굉장한 악한 기도로 쉽게 전락해버린, 악한 기도로 쉽게 전락해서 오히려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악하다고 판정하시고 그 사람을 발로 차버리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무당이 칼날위에 춤추는 것처럼 외줄타기 하는 그런 것보다 위험하려면 위험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어느 선까지를 바르게 하고 어느 선까지가 문제가 있는 이 선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차로 운전해 가면 중앙선을 정확히 보면서 운전하셔야 되죠. 그렇지 중앙선 침범해가 넘어가면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중보기도라는 것은 차 운전에 가가지고 조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는 덜 조심해도 됩니다. 인도에서는요. 큰 사고 위험이 없어요. 그러나 차를 운전할 때는 한눈을 팔면 안 돼요. 중앙선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교통신호를 마음대로 어겨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여서 주의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해쳐버려요. 하나님 관계가 엉망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모욕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비방해버리는 내용이 돼버릴 수 있어요. 누구를 변화시켜달라고, 누구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누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누구를 크게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인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참이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한 기도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답을 어떻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여러분이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면밀하게. 그래야지만이 전체를 보면서 지혜와 통찰력이 생겨요. 어떤 지식을 하나를 전달하면서 지혜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죠.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나 기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많이 듣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지혜와 통찰과 명철을 얻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여러 본문들을 보는 것이지 그냥 쉽게 지혜를 전달해주고 명철을 전달해준다.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공식에 대한 것도 그 수학의 공식을 통하여 여러 적용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으려면 그 공식에 있어서 많이 다루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다음에 그 공식이 왜 도출되었고 어디에 쓰는 거고 어떻게 이것이 사용되고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떻게 적용과 적응이 되면서 다양한 문제의 상황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얻어야지 그때부터 그 공식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처럼 단순하게 원리 몇 개를 이야기한다 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정답안을 던져줄 수도 없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지 그 중앙성 경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또 엘리야 선지자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주님의 사도들이든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됐느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라는 기도의 사람이든지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았느냐까지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게 응답받았느냐까지.
그러나 변화의 책임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회개도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전도도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전도의 말씀에 그가 반응해야 돼요. 회개도 그 사람이 해야 돼요. 내 기도가 회개를 못 시키고, 내 기도가 못 믿게 만들고, 믿도록 못 만들고, 내 기도가 구원 얻도록 못 만들고, 내 기도가 뭔가를 못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며 그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들이 100%를 져야 돼요. 그것이 이 영적 진리와 실상에 대한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로 와야 돼요. 그 자리로 와야지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아무나 가만히 있으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심이라 해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은혜 주신다고 하면서 나오는 수식어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수식어가 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안 나오고 해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내 멋대로 조종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 중심으로 살아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부모인 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주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보고 하나님의 한 면을 보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 중심으로, 자녀인 내 중심으로 살아주니까 누구도 그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줘야 돼요. 하나님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부모라면 자녀를 최소한은 부모 중심으로 살도록 해야 돼요. 어디에서는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까지는. 자식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요? 부모 중심으로. 그렇게 살 때만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기 쉽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쉽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누구 뜻을 버려야 됩니까? 내 뜻을 버려야 돼. 내 뜻을 버려야 돼. 그럼 내 뜻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뜻을 강요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내 뜻만, 내 마음만, 내 원함만, 내 소원만 관심이 있어요. 자녀를 자녀 중심으로 키워놔버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 그래도 환난과 고난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환난과 고난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야기는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이라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고난과 환난 속에 두십니다. 그래야지만이 겨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안 믿는 자녀인데 평강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던져버립니다. 관여 안 하십니다. 훈계 안 하시고 징계 안 하시고 연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면 하나님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자기 뜻을 꺾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알 수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 내 뜻을 내려놓고 꺾을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에 따라서 기도만 막 하고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는 있다 그런 말이. 그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자녀와 충돌하셔야 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타협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으십니다. 자녀가 뜻을 꺾든지 계속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든지 그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한은 식성도 누구 식성으로 맞춰야 됩니까? 부모 식성으로 맞춰야 돼요. 부모 식성으로. 기호도 누구 기호로요? 부모 기호로. 시간표도 누구 시간표로요? 부모 시간표. 부모 시간표로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가지고 사는 것이 훈련해야 돼요. 스타일도 누구 스타일대로요? 부모 스타일로. 그리고 옷 입는 색깔도 누구 스타일로요? 부모 스타일로. 우리 자녀에게 선택권을 많이 줘서 이걸 살래 저걸 살래. 이게요. 자녀에게 옷을 자주 안 사줘서 안 고르게 해도 우리 세연이처럼 저는 목사님 병이 있어요. 그래서 전 중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병이라고? 결정장애가 있대. 결정장애. 예를 들어 기고를 살려면 50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요걸 할까 저걸 할까. 목사님 저는 결정장애가 있어서요 잘 못 골라요. 차라리 그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지 자기 기호가 뚜렷해가지고 요건 마음에 들고 요건 안 들어. 이 옷은 마음에 들고 이건 안 들어. 그러면 잘못 가는 인생이 됩니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자기가 책임질 나이가 돼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가 심지어 19살이라 그래도 너 요거 입어. 그래서 어느 때는 삐에로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요즘에는 참 기분이 울적해. 이 딸리가 삐에로 옷 입고 행복하게 해도 니한테 딱 맞다. 또 엄마가 마다리 푸들 입으라고 하면 그걸 입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그거 딱 맞아 좋아. 네 앞으로 나올 배와 옆구리살을 위해서 마다리 푸들 가지고 그럼 그거 입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허리가 30인데 28짜리 옷 입으면서 옷에 못 맞춰? 그러면 다이어트 그때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내 기호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말은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살고 그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주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그 사람과 일치가 돼가는 거예요. 일치가. 그러면 누구 편에서 일치겠어요? 하나님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는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럴 때는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선택과 내 기호와 판단을 수백 번, 수천 번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도. 심지어 수만 번도 꺾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해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자아를 죽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자아보다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영의 소욕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지 자아라고 자아를 죽인다는 표현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은 사람의 내 본질을 이야기하고 내 안에는 영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함께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해요. 그러니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다 자아라고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린다 그러면 말이 되질 않지. 왜냐하면 나는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욕구와 생각과 감정이 또한 존재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자아를 죽인다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내 고집과 아집이 끊임없이 무너져 간 다음에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 중심적으로 양육을 했다 그러면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선택,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스타일, 헤어스타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요즘에 그래서 애들은 다 헤어스타일도 지 멋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애들이 안 그러지만 다 커가지고 안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지연이나 지혜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다 눈 가리는 머리 있잖아요. 이거 눈썹 밑에 가려가지고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만 살짝 숙이면 딱 상대방 자기 눈을 가리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쫙 이런 머리. 세미도 그런 머리 했나? 이 쫙 이래가지고 몇 년을 사는 거예요. 이상한 머리. 밤에 귀신 나올 것 같은 머리인데 그게 자기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혜보단 지연이가 훨씬 오래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똥꼬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헤어스타일을 자기가 고집하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는 바뀌어가요.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들 자녀가 막 그렇게 되면 제가 고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돈이 덜 들게 대머리가 될지어다. 대머리가 되면 딱 좋아요. 대머리가 되면 돈이 별로 안 들어. 머리 이식 수술할 필요는 없고 그냥 깔끔해져요. 그냥 깔끔해져. 그건 완전히 그냥 올 대머리가 돼버려요. 앞뒤다, 천우다, 천천우 대머리가 돼버려요. 뭐 반질반질하니 아주 좋아요. 샴푸도 적게 들고 물도 적게 들고 머리가 짧을수록 얼마나 감기가 좋은지 몰라요.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고집을 하고 살아가요. 어릴 때부터 선택을 많이 맡겨놓으면 결정장애는 없어요. 고집과 아집과 독선이 강해져가고 아무거나 소유욕도 강해져가고 탐심도 탐욕도 정욕도 강해져가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되면 훨씬 더 많이 하나님과 부딪히고 충돌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놔두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온갖 정욕 속에 다 들어와요. 물론 아이는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착각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갖 세상이 어릴 때부터 완전히 다 들어와봐요. 들어와가지고 주님 앞에 출발할 때 이미 출발선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그 자리에서는 오래 먼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정을 오래 해도 진척이 별로 없어요. 진척이 조금 갔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는 재수한 부모가 주는 떡과 밥을 먹고 살아갈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고 부모의 기준에 맞춰야 물론 이제 억울하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되죠. 억울하게. 그러나 억울하지 않은데도 지가 노엽다 그러면 맞은데 또 맞아야 되죠. 그런데 억울하게 노엽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자녀를 괴롭히거나 자녀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런 것은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바르게는 가정의 중심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또 인정하시냐 그러면 내가 빚을 졌잖아요. 구약에서는 내가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냐 그러면 자식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 율법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으로 하면 인권법에 저촉이 되지만 하나님의 법 구약에는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빚지면 자식을 팔아가지고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누구 소유로 인정하시냐 그러면 이게 소유의 개념입니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자식은 부모 소유예요. 부모 소유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께 잘못 행하게 될 때 자식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같이 당해요. 그러니까 고라가 범죄했을 때 누구도 같이 죽냐 그러면 고라 자손들도 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죽어요. 어린 자식이라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께 잘못 행하게 되면 자식들도 다 그 구렁이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일찍 그 구렁이 속에 들어가니까 자식을 땅꾼으로 일찍 키워놓으면 구렁이 속에 들어가서 구렁이를 잡아먹고 살 수도 있죠. 구렁이가 아니고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그 구덩이 속에 함정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자식은 부모의 소유로 하나님 인정해 주셔요. 청직이지만 소유로. 자식이 독립하기 전까지. 독립한 다음에는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떠남과 결별과 이별을 해야 돼요. 육체적인 이별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이별까지 포함해서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하는 가운데 이제 독립된 가운데서 함께 살 수도 있고 이웃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것 독립된 가운데서 함께 살거나 근처에 살아야 되지.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워가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가를 배워가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를 배워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는 크게 배워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배워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줘야 되고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조종당하시지 않고 내게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부분과 은혜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한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아웃라인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광주의 지하도에 갔다가 청년 하나가 이 신용불량자라고 이게 박스에다가 써놓고 무릎을 꿇고 있어서 제가 몇천 원을 줬다 그랬습니다. 2, 3천 원을 줬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해서 제가 긍휼히 여겨서 2, 3천 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시 그리 갔는데 그 청년이 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에게 제가 돈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제 공의의 범주를 넘어섰거든요. 왜 넘어섰냐 그러면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카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케이스도 저거보다 좋은 거. 최신 핸드폰으로 무릎을 꿇고 손님이 그때 좀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고 카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용불량자 청년이. 제 공의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옛날 90년대 삐삐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면 제 공의의 커트라인 안에서 또 돈을 1,000원, 2,000원 줬을지 모르겠는데 제 공의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저도 중고 핸드폰을 쓰고 있구만. 실은 새 거고, 거의 새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싱싱한 거고, 좋은 거고, 너무 케이스도 좋고, 제가 자세히 봐봤어요. 뭐 하고 있나, 게임하고 있나, 카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도에서 카톡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데이터를 써야 되거든요. 나도 지하도에서 데이터를 못 쓰는데 겨우 그럼 뭐예요? 와이파이 되는 데서만 켜가지고 쓰는 판국이구만. 거기 지하도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그 친구는 데이터를 켜가지고 카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공의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더 이상 돈 1,000원이라도 줄 수 없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범주가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간다면 우리는 들으심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일 거야. 내 중심일 거야. 하나님은 내가 좋은 대로 다 얼러주고 해줄 거야. 절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만 또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는 그 속에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지 내 아버지니까 내 육체의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된다는 약속까지 받는 데는 최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죽을 사람 다 죽었어요. 자식 손자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어느 때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에 예언을 전제로 합니다. 이사야서는 언제인데요? 700년도인데.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언제예요? AD와 BC의 분기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은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오, 감사해, 좋은 말씀이야.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의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중의적이라는 것은 다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첫째는 어디에서 살펴야 되냐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의 약속과 성취의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살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나아가서 이 말씀이 실제로 또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말씀되고 이해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단지 역사적 성취로서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고 의도하고 계시는가까지 보는 것이 중의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중의적인 의미까지 말씀까지 살펴보고 깨달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이 중의적인 의미까지를 살피고 알 수가 있어집니다. 여기서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것이 첫째는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짧은 인생이니 우리에게 수백 년을 기다리라 그러면 진짜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내 지금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의적인 의미 가운데 지금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안 그러면 과거의 말씀을 끝내버리면 끝나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나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제 그까지가 현대적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우호적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서 공의를 행하시며 삶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우리가 공의가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성경은 좋아, 괜찮아, 관용해, 사랑해, 용서해. 이걸 기준으로 가지면 안 돼요. 내 삶의 개인적인 삶의 기준은 그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어디에 비추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야 돼요. 공의에 비춘 다음에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공의로 기준을 맞춰놔야 돼요. 기준을 맞춰놓으면서 나를 살펴야 되고 그러면서 공의의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긍휼이 없는 판단과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판단자나 집행자나 재판관으로 우리가 세우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이 확인되고 내 자신이 살펴져야 돼요. 그러지 우리의 우물한 개구리의 경험과 생활과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판하고 판단하고 살펴보고 짜집게 하고 또한 사랑, 좋아, 괜찮아의 관점에서 그냥 어느 거든지 괜찮을 거야. 나의 어떤 삶이든지 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 덮어버리는 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우리를 살피고 그 다음에 문제와 죄와 허물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바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래서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건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성취됐던 것이 하나였고 수백 년 동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필요한 것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사실은 굉장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눈에 뚜렷하게 이게 내 지혜 없음이나 마귀 역사거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고난과 환난이 정확히 다른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제가 그것까지 말 몇 마디로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어떤 고난은 내 죄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고 어떤 고난은 마귀 역사는 당연히 내 죄하고 상관돼 있죠. 내 죄가 있으니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시대적인 환난의 때기 때문에 뭐 제3세계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훨씬 더 풍성한 걸 누리잖아요. 제3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일용직을 얻고 임시로 1년, 2년 일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꿈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1년간 돈 벌어가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누리고 있고 정말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비빌 언덕이 있어서 한국 사람을 알아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행객으로라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곳에 1년, 2년이라도 있기를 원한다 그 말.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상황상 시대상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정확히 그것이 구분돼야 돼요. 그게 저나 여러분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그거 보여야 돼요.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알게 되어져야 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알아야 돼. 그러면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이 필요해. 그러면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구나. 생활상의 문제구나. 때로는 생존의 문제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신 걸 알 수 있다. 그러지 한번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넉넉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한 번의 기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먹고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니까요. 그러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생기는 연단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주의 종들이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고 연결은 되긴 하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주의 종들이 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의 종하고 그의 종들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삶과 먹고 사는 문제를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길에 있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연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연단이 아니라 그가 자초한 고난과 환난이에요. 많은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때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지고 구분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명확하게 구분돼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생과 환난이다.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이다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면 이것이 해결돼 가면서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여정 속에 이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고생과 환난을 통하여 물과 떡,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는 경우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자신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연단되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신뢰하는 걸 배운다면 참으로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 스승은 헬라어상으로는 스승들, 이렇게 교사들, 선생님들 이렇게 복수형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의미상은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나 한글 성경 번역본들에서도 어떤 데는 그냥 복잡하니까 스승 단수로 취해가지고 이 스승을 주님으로 봐버리고 성령으로 봐버리고 해석해버리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어상을 그대로 따라가서 의미상으로 살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스승들, 선생님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교사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그냥 복수로 번역하는 양갈래를 가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혁성경은 이 단수로 번역을 했죠. 근데 본래적으로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꽤 어려운 성경이 돼버리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은 사실은 두 분이 계시거든. 우리의 스승은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만은 첫째는 사람 몸을 입고 누가 오셨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는 우리의 스승이고, 그래서 그가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사도 요한 등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를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스승과 교사는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은 당연히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기 존재가, 인격이 다르신 분이다. 그 말. 다르신 분으로서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복수형을 저는 썼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상을 볼 때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이건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신자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까지를 함께 애언을 해놓은 그런 성취. 주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신 보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혜사와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 애언을 함께 해놓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것을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을 오순절에 보았고 임하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런 걸 최근에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도 썼습니다.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런 책도 쓰고 그랬어요. 왜? 이것은 자기들 선지자가 하는 자기들 애언이다. 그래서 당신 요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런 식으로 책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스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살 때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정로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이나 세상이나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내가 발로 차버리고 던져버리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정이고 과정이지 한순간에 가능하다. 어떤 우상은 한꺼번에 치워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치워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의 우상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러는데 기다리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1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누구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패역한 자식들을 기다린다고. 전문용어로 못돼 먹은, 그래서 한 글자를 집어넣으면 못돼 처먹은 그렇게 자식들을 기다린다. 이게 패역한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계교는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인생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신은 성령님이죠. 구약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맹약을 맺지 않는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끼리 옳은 부분에 언약하고 계약하고, 맹약의 기본은 결혼 관계예요. 결혼이 가장 기본의 맹약이고 언약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들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또 친구 간의 우정도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아. 주님 안에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정말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신 친구이고 동료인지 동무인지를 살피지 않고 악한 동무들과 함께 원해요. 그러면서 악한 동무들과 한 무리로 살아가. 과거에 선조들이 했던 말씀은 맞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알려거든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친구를 보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마음이 틀리고 뜻이 틀리면 계속 친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 동안의 친구는 될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의 파트너 친구는 될 수 있는데 영구한 친구는 될 수 없어요. 된다면 어찌됐든지 간에 마음과 뜻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걷는 길이 같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조상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근데 그것은 참이고 사실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은 잠언 같은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확인됩니다. 왜? 뱃속에 있는 것이 같아지는 중이거나 아니면 같을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뱃속에 있는 것과 친구의 뱃속에 있는 것, 동무의 뱃속에 있는 게 다르면 잠깐은 사귈 수 있으나 계속 충돌하고 계속 부딪힐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맹약을 맺는 게 친구관계, 우정관계, 기본적으로 혼인관계, 결혼관계부터 시작한 많은 관계들이 될 것입니다. 사업상의 파트너도 될 것이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삶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계획, 생각, 판단, 그렇게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하나님 안에서 강하려 하는 게 아니라 바로의 세력은 당시의 이 이스라엘이 비빌 언덕입니다. 비빌 언덕. 발 비빌 언덕이지. 발 비빌 언덕을 통하여서 강하게 되려 합니다. 우리는 인맥을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의 비빌 언덕이 되어줄 것인가를 찾습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도 이게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원망하고 달라드는 자식들 가운데, 아버지, 내가 성공하려 해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성공하죠. 아버지 이름 쪼가리 가지고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인맥이라도 만들어 놓고 어디 중요한 회사에 소개도 좀 해주고 있어야지 막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이 호랑이 자식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일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애굽에 내려간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인맥 의지한 게 대단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사회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지 세상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 법이 이렇다고 계시해 놨습니다. 우리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기준을 통하여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말에 쏠깃하고 그리고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아니 너희가 패역한 너희들이 거기에서 돌이켜서 내게 오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 거꾸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희가 지금 그 자리에서는 너희의 수치만 당하고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치를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다 하는 것이 계속된 말씀입니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수치가 대부분 제가 보기엔 누구냐 그러면 이 친구입니다. 친구하고 배우자죠. 친구하고 배우자가 많다. 그렇게 보여져요. 배우자는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좀 놔두고 친구, 그 다음에 자식까지 가면 좀 복잡해지죠. 자식까지. 왜? 내가 정말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기적으로 자기 멋대로 가가지고 자기 옳은 길을 달려가면서 부모에게 수치를 줍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 친구 관계지.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 잘못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선택했다 그래도 잘못된 친구는 오래 이렇게 마음 같듯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 수 없는 거 뻔한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단절하고 끊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동무는 사기라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는 건 신약과 구약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그래서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것입니다. 수욕과 수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적용하면 사람들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하면서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이사야 30장 8절이었습니다.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이게 자식 잘못 키워놓으면 자식이 뭐합니까? 거짓말을 주둥이에 달고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주둥이에 달고 살아가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식이라 말만 하면 거짓말이 나와요. 곤란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여기에서 돌이켜야지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복을 줄게 은혜를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식이 통칭적으로 패역한 자식. 그래서 이런 패역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조상을 통하여 선택을 입었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선택을 입었어요. 훨씬 더 나은 언약의 피를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도 바뀌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들에게 30장 1절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라고 선언하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모를 것이요 심지어 재앙과 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되나 생활과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내 영혼이 알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 존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되지도 않고 내 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하시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그런 내적 증거나 외적 증거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 파재앙 있는 이러한 폐역한 자식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제대로 느끼거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부모 품 안에 있다가 떠나버리고 아니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그 말.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있는 이사야 30장을 정한 거예요. 30장은 꽤 그냥 듣기 싫어할 말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은 좀 항상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또 제가 이사야 30장 가지고도 설교를 여러 차례 했긴 했지만 그러나 똥짠지같이 그냥 한 성경 한가운데를 펼쳐가지고 이사야 30장이 나오는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는 사실 우리가 다 모든 말씀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내게 무슨 유익과 혜택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사실상 훨씬 더 많은 복과 은혜와 유익과 혜택을 가져오는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 30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는 주로 이제 꿈과 환상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 선견자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면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구약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선지자는 지자는 알지자고 견자는 볼견자입니다. 보니까 꿈과 이상으로 보는 거고 알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한다면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그런 계통과 계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통칭해서 그냥 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정직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말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해줘. 좋은 이야기. 괜찮다고. 하나님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래도 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도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 좀 해줘. 그런 이야기. 그런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마. 보이지 마. 괴로우니까 보이지 마. 그냥 별일 없다고.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금까지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담아놔가지고 이제 내일 되면 대박이 터질 거라고. 다음 달 되면 대박이 터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 그래서 기대감을 한참 가졌더니 다음 달에 전부터 머리 박았어.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애원해준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 대박이 터질 건지 그렇게 한다 그러놓고 왜 내 머리가 터지냐고 그랬더니 당신 머리가 크지 않냐고. 그래서 대박이라고. 예언이 성취됐다고.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받아들이기 좋은 말. 간증이나 신앙사정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말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강한 말들을 하는데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세우기보다는 율법 안에 세우면서 노심초사하고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내 행위를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행위의 법적으로 가져오고 은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끌고 들어오고 금식도 행위로 끌고 들어오고 막 별것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또 감사도 행위로 끌고 들어오고 다 그래가지고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신앙세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 첩경은 바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정로하고 첩경 같은 말입니다. 첩경에서 바른 길에서 정로에서 바른 길에서 정로와 첩경 같습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결국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라 그 말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떠나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께는 떠나라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떠나라. 하나님 싫소. 떠나시오. 그러면 기도는 응답해주고 떠나시오. 그리고 기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부르게 그냥 당신 지금은 떠나시오. 지금은 하나님은 마음에 안 두요. 그것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듣기 싫어한다. 부드러운 말만 듣고 싶어하고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압박과 허망을 믿는다. 압박은 압제예요. 압제, 압박. 그것을 믿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압박과 압제를 믿어요. 믿는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애굽이다 그러면 사람의 손에 의탁해가지고 그 세계 속의 보호를 받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의종 밑에만 있어서 그 주의종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압제고 압박이에요. 그러면은 복과 은혜가 올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신령하다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받는다는 사람 밑으로 추종하고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지시를 받아요. 그게 압제와 압박이죠.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말씀을 가지고 걸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말씀을 가지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계시를 받아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거나 이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신령한 계시를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것이지 압제를 가하고 압박을 가해서 지금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 지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랍니다. 금식 10일 하랍니다. 철야 들어가랍니다. 왜 새벽 기도 나오랍니다. 그런 압제와 압박은 안 한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지를 못합니다. 근데 금식 3일 하십시오 선포하고 작정기도 40일 하십시오. 철야기도 하십시오. 압제와 압박을 가하고 1,000번째 시작하십시오. 헌금 얼마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는 1,000번째라는 요상한 괴물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1,000번째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차라리 치킨 1,000마리를 먹으면 일이 벌어집니다. 치킨 1,000마리를 먹으면 일이 벌어져요. 첫째는 10마리 먹을 때 쿠폰 하나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공짜로 100마리를 더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치킨 사장님이 그냥 상패를 수여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치킨에 대한 감별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뚱뚱해집니다. 많은 일이 벌어지죠. 그러지 1,000마리 1,000번째를 바쳐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의지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것은 얼마나 내가 하면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심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1,000번째 헌금 봉투를 써서 내고 1,000마리 치킨을 계속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먹을 치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치킨을 잡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박과 허망을 믿어. 허망이 뭡니까? 애언, 거짓 애언들. 점치는 것 같은 애언들. 또 점하는 것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점을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 빙자해서 애언이라고 점하는 것과 똑같은 애언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똑같은 애언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점치는 애언은 뭐냐? 그러면 운명론적인 애언을 이야기해요. 운명론적인 애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올해 좋은 일이 있겠네요. 다음 달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당신이 거룩한 건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당신이 지금보다 더 앞날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에 설 거예요. 우리 앞날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앞날에 더 놀라운 자리에 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앞날을 정하는 것은 내 오늘, 내 내일, 내 글피를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건너뛰어가지고 5년을 건너뛰고 10년을 건너뛰어가지고
그런 일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운명론적인 점하는 것 같은 애어는 마음대로 무작위 가짜 수표를 남발합니다. 가짜 수표를 남발해요. 그런 가짜 수표 속에, 공수표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압제와 허망을 믿어. 허망이 그것이에요. 부드러운 것을 보이라. 달콤한 것을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말하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식을 위한 기도는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돼가지고 이제 하늘문 열리고 쏟아부어지고 있어요. 쏟아부어지고 있어서 보니까 다음에 지나서 아무 일이 없고 머리만 더 빠졌어요. 그래서 쏟아부어졌더니 뭐예요? 머리만 더 빠졌어요. 하나님이 뜨거운 김을 당신 머리에 부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떠나라. 하나님 떠나시게 하라 그런 거고요. 12절은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한다.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는 순식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면 죄악이라. 압박을 믿고 허망을 믿어요. 이게 사람의 종이 되고 무슨 주의 종에게 조종되는 삶을 살고 누가 선지자들도 한다 그랬죠. 당신이 이 사업을 하시오, 이 장사를 하시오, 오늘은 동쪽으로 가시오, 서쪽으로 가시오. 여러분이 누구한테 애언을 받으시려면 동서남북으로 가라앉 쪽으로 애언을 해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닷가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가시오. 물속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잖아요. 해류가 급한데 이 거짓 애언자 그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압박과 허망을 믿는 것이 죄악이다. 하나님 말씀 죄악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가짜 믿음이죠. 가짜를 많이 믿고 살면 진짜 믿음은 없어요. 이제 진짜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가짜를 허망한 걸 막 믿고 살고 듣고 살아가면 그 죄악이 이 담이 한순간에 무너진처럼 그렇게 된다. 14절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포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그릇터기만 남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릇터기만 남아가지고. 한 500만 명에서 다 죽어버리고 몇만 안 남았어요. 자,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이켜서 와. 지금 그 상황이 30장 거기에서 18절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압박을 하는 것, 허망을 하는 것을 믿는 데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사람을 신뢰하거나 돈을 신뢰하거나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머리를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안연히는 평안이 그 말이에요. 평안이 안정되게 그런 말이에요. 돌이켜란 말이 주로 회개로 번역되는 데가 많아요. 돌이켜가지고. 뭐에서 돌이키는 겁니까?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가지고 평안하게 있는 것이, 평안하게 있어요. 평안하게 있어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와야지 평안을 얻지. 돌이켜서 안연히 처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걸 의뢰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로 턴한 다음에,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의 요소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걸 턴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고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내주시는 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육체적인 환경적인 것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영혼의 구원이야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받는 거지. 예, 돌이켜서 안연히 취한다고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돌이켜는 회개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그런 근원적인 회개도 포함시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안연히 평안이 있어야지, 잠잠이 있어야지,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잠잠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 오늘.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서 조급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내 마음, 생각, 행동이 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일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놔야 돼요? 스톱 막 그냥 들썩이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다시 잘 봐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리를 잘 봐보세요. 원리를 잘 봐보세요. 괜히 그냥 하나님만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만 탓하고 굳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와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돼요. 잠잠해야 되고 평안해. 잠잠해야 되고 평안해. 잠잠해야 되고 평안하다. 그리 돼야지 잠잠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뭘 얻게 됩니까? 힘을 얻게 돼요. 그다음에 구원을 얻게 돼요. 그때 힘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잠잠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들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막 그냥 조급하고 급하고 어쩔 줄 모른다.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힘을 얻을 것이려늘 15절 하반절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이거 원치 아니했다. 이게 자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하겠다.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에 도움받기보다는 말 타고 빨리 도망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위협하니까.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너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망가지 않도록 환경과 상황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도망가게 해주겠다. 너희 말대로. 누구에게요? 패역한 자식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 도망하리라 빨리 도망하리라 그래? 그러면 도망해. 도망하게 만들어줄게.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또 역행을 해버립니다. 너희가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간다고? 너희를 쫓아가는 사람 더 빠르게 해줄 거야. 너가 자라 타고 가면 코끼리 타고 쫓아가게 해주고 내 코끼리 타고 가면 타이거 타고 가게 해줄게. 너희가 경운기 타고 도망가면 이 자가용 타고 쫓아가게 해준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또 역행합니다.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그러니까 적군이 한 명이 꾸짖으니까 우리는 패역한 자식들은 몇 명이 도망가요? 1000명이 도망가요. 다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5이 꾸짖은즉 다 도망간다. 적군 5명이 그냥 이놈들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수백만이 그냥 으이구 살려라 다 도망간다. 이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참한 일. 상대가 안 되는 거지요.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꼭대기 깃대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는 게 있죠. 1개. 그렇다기 이야기입니다.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영은 언덕을 이야기하고요. 언덕이에요. 그 다음에 기호는 깃발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냥 겨우 그냥 우리 초등학교나 학교에 보면 깃발 세워진 데 있잖아요. 그렇게 기껏해야 3개, 새마을 국기, 대한민국 국기 이런 거 그런 것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이 쫓으니까 1000명이 도망가고 5이 쫓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데 다 끝장나 버린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행할 것을 주의를 해야 돼. 주의를 해야 되지. 단지 예수를 믿는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이 끝난다면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이 난 믿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주님의 행하심을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말씀 전체하고 행하심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사마리 여인, 또 탕자 이야기, 또 세리 죄인들 창기들 받아들인 이야기, 그 다음에 헤롯 임금에게는 저 여우라고 말씀하신 이야기, 많은 것을 거역하시고 거부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화 있을 때 재앙을 선포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하시고 가브라움 고라신 베세다에게 저주를 선언하신 주님까지 다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할 때 안 돼. 안 돼. 지금 당장 나를 따라야 돼. 너 아버지 장례는 그때 다른 죽은 자들이 너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너는 지금 나 따라야 돼. 그 전반적인 주님까지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되지. 그냥 한 맥구절 가지고 예수님 알았다 그러면 안 돼. 무화과나무로 저주하고 말려서 죽여버린 예수님도 알아야 돼. 그 예수님까지 다 알아야 돼. 예루살렘에 대해 심판을 선고하신 주님까지 다 알아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조금 아는 것이. 나아가서 구약성경은 선지서들 같은 경우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들 66권이 합쳐져서 한 권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며 그 하나님을 쫓아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시는 삶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짓된 길과 거짓된 입술과 부정하고 패역한 삶에서 벗어나고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명체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우리가 평안히 안연히 거하고 있느냐, 불안과 답답함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하여 내가 머물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폭풍우가 하나님의 신뢰함 때문에 잠잠하느냐, 그것을 보고 확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